자, 우리 들어오셨나? 아, 오늘 참, 해종래 누님은 손자들이 와가지고 식사하러 가셨고, 안기순 누님 어디 계시나? 안기순 누님, 시작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하시는,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,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내 말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, 끄트머리 가서는 너무 어려운 말을 하셔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아이고, 제가, 죄송합니다. 제가 스팸에 온 거는 내 말을 다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왔는데, 아유, 처음에 장 목사님 이렇게 내가 처음에 와서 어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들어갈 데는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희정이 언니가 장 목사님이 낮이 그렇게 10시 반에 한다고 거기 들으려냐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어서 좋다고 이제 장 목사님은 저 좀 알잖아.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장 목사님 하시는 소리가 대속을 빼면은 성경 반은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 소리를 하시는데 아니, 내 말을 해주는 거예요, 내 말을. 저 진짜 맞아. 대속 얘기하고, 대속하고, 부속하고 섞어서 얘기한다고, 하나님은, 섞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요. 섞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면, 그래서 이렇게, 교회가 이렇게 다 흩어졌다고, 그래서 목사님이 다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. 이건 누가 이제 자매가 하는 말이야. 그 자매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. 그래서, 그런데 제게,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, 섞인 걸 싫어한다? 하나님이 섞인 걸 싫어해서 그렇게 해서 됐다고 그러는데, 아니, 뭘 섞이기는? 섞이는 거는 세상하고, 어, 세상으로 빠지려면 완전히 세상으로 빠지든지, 빠지라 교회로 빠지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걸쳐놓고 하는 것이 그게 섞인다는 말은 들었어도 배속하고 구속하고 같이 말을 하면은 이게 섞이는 거라고 그 말을 하는 데는 제가 이상하게 이게 내가 생각하기로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태풍 이렇게 태풍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배속을 빼버리면은 반을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 말씀 하시는데 그래 맞아.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을 왜 못하게 해? 그거를 빼버릴 것 같으면 왜 성경에 그걸 왜 써놔? 그러면서 이제 장 목사님을 그래서 내가 좋아한 거죠. 그 소리에서 좋아했어요. 그 소리 너무 그 소리 한 것이 너무 좋아서 나는. 그래서 아 여기야 나는 뭐 저기 장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은 아 이거 문제없다. 그러면서는 내 말을 해주는 거네. 그러면서 내 말을 해주니까 좋죠. 내 말을 해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지. 내 말 안 해주는 데는 가기 싫어요. 이게 내 말하고 같으니까. 그래서 장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여기만 있어도 내가 살겠구나 하고서는 목사님 말씀만 듣고 살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저 끄트머리 가서 하시는 거는 도저히 저는 모르겠어요. 그냥 여기 그냥 지금만 좋아요. 지금만. 그 지나가 그 다음 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어. 생각하기도 싫어. 그냥 그 자리만 좋고 네. 오늘 테이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순택이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날 영식 형제님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.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는 배움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아는 것도 필요 없고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외우셨는지 모르지. 나 같은 사람은 한 권도 안 폈는데 한 권을 그만두고 반도 안 읽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
그때도 이제 완전히 그걸 이제 몰랐다는 거죠. 그런데 지금은 와서 보니까 성경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아무 저희가 없다.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또 내 말을 하는 거야, 또 거기서. 그래, 맞아. 이게 배우기로 가는 거,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같으면은, 아니,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? 이 말을 어떻게 듣고 살겠어요? 배워서 가는 것 같으면. 저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요.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성경도 모르고. 아무것도 모르는데,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생명은 아는 거야. 알으니까 여기까지 쫓아왔죠. 아이고, 우리 집 양반이 부흥파에 다닐 때, 아까 미쳐봤느냐고 말씀하셨잖아. 구원파에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27년을 같이 다닌다 어느 날 나만 이렇게 후딱 나오니까 우리 집 양반도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미쳤어 진짜. 생각할 때 진짜 내가 미친년이지. 어떻게 27년을 같이 내가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싹 나와버리냐고. 나와가지고서 제우 듣는다는 것이 천당도 없는 교회. 우리 대구교회는 천당이 없잖아요. 천당도 없는 교회를 왜 다니느냐, 교회를 왜 다니냐. 그러면서 우리 집은 미친 교회라고. 거기는 완전히 미친 교회지 성한교회가 아니래요. 대구교회는. 그래서 내가 미친 교회인지 성한교회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다 들어봤대. 다 당신이 없을 때 내가 몰래 다 들어봤대. 들어보니까 여기 이 대구교회는 완전히 미쳤대. 그러면 나들은 맨날 미친 교회 다닌다. 아주 허구한 날 미친 교회 다닌다. 아주 그 소리를 아주 이가 가지게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물러나고 하게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미친 교회가 쏙 들어가 버리고, 그때는 이제 인정해주는 교회를 이제 뺏겨버렸어.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, 정말 내가 뭘 안다는 것이 비용이에요. 안다는 것이. 음, 알으면 사람을 죽여요. 진짜,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어린 아이,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, 그 아이가 돼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그 말이 100%인 것 같아요. 저는 안다는 병으로다가 사람을 다 가르고 놀아놓고 사람을 죽이고 다 하는 거더라고요. 모르면 그렇지 않죠.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, 그 말씀 오늘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제 안에 들어오고, 정말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.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, 내가 생각할 때 3살 먹은 애를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.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, 내가 모르는 게 행복하죠. 알면은 어,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. 음. 그래 모르는 게 제일 편안해요. 그래서 네. 오늘 3살 먹은 애기가 천국 간다는 그 말씀만 저는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금지가 오늘 몸이 무거워서 못 들어오셨다는데, 오셔가지고. 젊은 홍영민이가 좀 하지. 아, 영민아, 역시. 바꿔 바란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또 군산 출장 갔다가 또 올라오는 길에 들려서 말씀도 듣고 또 옆에서 또 맛있게 또 저녁을 또 주셔서 먹었습니다. 먹고 오늘 저도 이 말씀이 쉽진 않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이 말의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신학에서 이제 상담으로 바꾸고 오늘 또 이제 그 마음 건강 관리하는 그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. 군산에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병이 좀 있어요. 이 말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? 그게 좀 먼저 이제 항상 좀 보려고 하고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? 하게 되면 거의 다 만나지더라고요. 만나시고. 그렇게 이제 표현 자체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기불리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.
제가 주로 쓰는 말 중에 그렇게 했을 때는, 그런 말을 했을 때는,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. 뭐 제가 하는 거는 그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겠니? 이게 이제 상담할 때 쓰는 대화이거든요. 그러면 도통 이해가 안 됐던 것도 그 사람의 이제 말을 듣다 보면 아,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. 그러면 또 이제 아,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이제 들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성경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령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. 그래서 이 얘기보다 다른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목은 성령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까? 그래서 저는 쭉 들으면서 이 성령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관계가 회복된 나라구나.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되어져 있는 나라이구나라고 좀 그 단어가 좀 크게 들렸어요.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 사람 말이 들리면 오늘 앞에 안 교수님도 말했듯이 내 말로 들리거든요. 내가 관계가 안 돼 있고 끊어져 있으면 하나도 이제 내 말로 들리지 않게 되고 보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는데 내가 연결되어져 있고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도 내 말이 아닌 게 없는 말이 되는 걸로 이제 알아지는 거죠. 알아지고 저도 성경 표현에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했구나 미친 사람이라고 했구나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?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 개념, 그 관념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이건 미쳤구나. 이거는 돌았구나. 라고 밖에 쓸 수밖에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.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개념이 있고, 관념이 있고, 안식일에 대한 어떤 개념, 병을 고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, 어떤 관념들이 있는데, 그걸 벗어나는 걸 얘기하니까, 자기 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, 자기가 쓸 수 있는 표현은 이거는 미쳐서 그런 거다.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닌가.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좀 크게 들렸거든요. 들리면서.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.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, 아, 이거는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.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. 이게 내 말로 들리겠구나라는 게 알아주고, 오늘 또 저도 선미 누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금 또 영로 삼촌이 말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은 그 말을 했을까? 그 어린 아이들이. 근데 그냥 마음이 약간 보였어요. 나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. 20년 후엔 친구를 그리려고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얘가 나를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친구를 좀 근사하게 괜찮게 내가 느린 게 아니고 시간과 관계 없는 그 화가가 되어지면 구애받지 않으면 너는 또 그대로 그 20년 후에 괜찮은 근사한 사람이 되어질 거야 라고 그렸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그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살고 싶듯이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살아있듯이 나도 살려달라는 이 마음이 있고 같이 살자라는 마음도 있고 이게 지금 종현 삼촌이 말했던 것처럼 같이 사랑하자는 말도 들어있는 게 아닌가. 저도 늘 하지만 지금 정말 연결되어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. 지금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과 연결되어지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지금 모든 문명과 모든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저희도 지금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꼭 상담소까지 가야 되냐. 이렇게 전화를 해도 되고 줌이 있으니까 화상으로 해도 되고 다 있는데 뭐 굳이 시간 내어서 움직여서 가야 되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예, 코로나 겪으면서 저도 강의를 줌으로 다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굳이 가야 되냐, 굳이 만나야 되냐. 할 수만 있으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. 연결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. 그리고 너 혼자서도 그냥 살 수 있게끔. 저희 아들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거든요.
근데 이거는 그냥 금요일 날 새벽 1시까지 봐요. 그래서 본인들도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. 나 혼자 산다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, 가고 싶은 데 다 가고, 먹고 싶은 거 다 만들어서 먹고. 근데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드라마, 금쪽이를 보면 같이 살고 아이를 놓으면 저렇게 괴로워지는구나. 힘들어지는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혼자 사는 게 아름다워 보이고, 같이 사는 게 저렇게 괴로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, 아, 우리 무의식 속에 혼자 있어야지, 따로 있어야지, 누군가가 연결되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 어쩌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구나.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되어지고, 만나고, 마음을 나누고, 얼굴을 보고, 이게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진 나라.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내 형제와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연결되어지면 하나님과도 내가 만날 수 있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그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깊이 알려져서 오늘 말씀은 어려웠지만 그 마음은 연결되어지고 싶다. 같이 살고 싶다. 같이 회복되어지고 싶다.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전 알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출장 가다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핸들을 꺾어서 여기에 들렸다가 얼굴 한번 뵙고 가야지 만나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거기에서 또 흘러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시좀 되면 또 차에서 또 우리 삼촌 이모들의 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제가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이 지금 배터리가 간당간다 해가지고 배터리 다 되면 간증 못할 것 같아서 미리 간증하고 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2PM이나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형제들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,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. 한 부류는 내부용,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은혜 받고 짜이고 뭐 이렇게 소통하고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, 물론 이렇게 뭐 잣대로 엄격하게 구별하기 힘들지만, 또 다른 한 부분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이렇게 역없이 전해질까 이런 고민을 이제 안고 있는 형제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말씀의 성격의 색깔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용서 형님 말씀의 뒷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용서 형님 안에 있는 큰 고민이 저는 마지막 말씀에서 들었다. 아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 내 모친이라 이 말씀을 이제 핵심으로 두고 막 수고하면서 그림도 그리시고 막 나 이게 처음에 뭔가 했어요. 물결 그림을 2개나 그려놔가지고 막 한참 고민하고 이랬는데 이제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형님의 고민이 좀 이렇게 감이 딱 오거든요. 형님은 그 감신대 변선한 교수님 그 종교재판 받았던 이야기 쭉 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다행인 것이 토착화 신학을 연구하는 3세대가 아직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안심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형님도 그 토착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싶다 이런 말씀 마지막에 하셨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홍성에서 사시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걸 듣고 제가 형님의 고민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조금 이제 미루어 짐작하게 됐어요. 교회 나와서 교제를 하는 자매들은 많은데 형제들은 잘 안 나오니까 어때 하든지 형제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형님 스타일 제가 좀 알잖아요. 공도 잘 차시고 뭐 이렇게 함께 지내는 이런 많은 이제 그걸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는데 저도 사실은 대구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캠퍼스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붐이 일어나서 막 캠퍼스로 가자 하고 막 혈기 있게 막 캠퍼스로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막 이런 형제들 많이 봤어요. 창세형들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 저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. 내가 캠퍼스 갔다가 운동권 후배 만나면 쪽팔려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고민했다니까 뭐 울고 이랬어요. 나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. 그리고 이제
정말 저는 이제 성격상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친놈 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. 저도 어떤 부분에서 약간 미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잘 못 살아요.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, 흙에 뭐가 씨가 뿌려지면, 그 본능적으로 그 씨의 결과를 내듯이, 저는 예를 들어 그 마르크스가 내게 딱 들어오면, 이걸 마르크스를 전파해야지, 그냥 내 혼자 알고 있거나 뭐 이렇게 못 살겠어요. 내 미친놈처럼 살았거든요. 지금 뭐 다 대구 사람들 다 비웃지만, 저는 정말 그래서 이제 진보적으로 옛날에 잠깐 그런 감정도 했는데, 한겨레신문이 창간되면서 내가 한겨레신문을 온 세상에 뿌리고 싶어가지고 새벽 4시 반에, 저같이 게으른 놈이 새벽 4시 반에 동대구에 가서 열차 기다렸다가 한겨레신문 대구에 뿌려 열차에 싣고 오면 그걸 받아서 그 88 오토바이 타고 막 그저 뭐 외관 동맹까지 막 이렇게 신문 배달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고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그 신문을 뭐 100부씩 갖다 놓고 그냥 그 종이 상자 하나만 두는 거예요. 알아서 신문값 내고 신문 가져가라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미친놈처럼 살았죠.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걸 내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. 뭐,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, 그런 목사님이 이제,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하니까,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때 환수용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. 그 환수용을 따라서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이제 우리 2세들을 주로 모여서 모임하는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, 저는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뭐,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, 모임에 안 오는 교회 2세들, 창직 형들의 아들, 딸들, 요즘 잘 나가는 MG들이잖아요. 그때 막 전화해가지고 뭐 밥 먹자하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,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전화를 못 하겠어요. 한수영 이거 참 잘하고 케어하고 끝까지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하대. 나 도저히 안 돼요. 그럼 미치겠더라니까. 한 1, 2년 하다가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학부모들을 만나러 강의하러 가게 됐단 말이에요. 영민이하고 이제 비슷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뭐랄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에 미안하기도 하고요. 캠퍼스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막 이래가 젊은 남자 형제들 데리고 오는 게 막 박수 받을 일인데 저는 기껏 해보니까 이런 동네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야기인데 하여튼 섞였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. 근데 다행인 것이 이제 우리 안에 그 분별하는 그 눈들이 있어서 이제 대표적 김천 목사님 같은 분은 그 토착화와 혼합을 잘 구분하시더라고. 처음에 우리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뭐 가톨릭이 처음에 들어왔잖아요. 들어올 때도 그 제사나 뭐 이런 걸 보고 우상숭배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우상숭배고 이제 뭐 그 제사 지내고 혼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선진적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한국의 현실에서 제사 지내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제사를 허용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해요. 이런 걸 보고 이제 토착화라고 하는 거죠. 현지의 어떤 사정과 형편에 맞게. 그래서 토착과 혼합을 잘 구분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.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성미여자매가 처음 이제 강의를 듣다가 성미여자매 37살 때인데 강의를 듣다가 이제 교회 근처로 오게 되고 뭐 집도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고 또 이제 그 안서방이라고 성미여자매 남편이 이제 우리가 안서방이라고 부르는데 안서방도 같이 오고 이랬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몇 가족이 이렇게 가족여행을 함께 대구에서 저 강릉으로 가족여행 갔어요. 뭐 아이들 어리니까 이제 체험 학습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강릉에 가가지고 어떤 펜션에 묵으면서 우리 네 가족이 그때 같이 갔는데 지금은 뭐 신못돼 있는 배용원의 가족, 오영원의 가족, 뭐 우리 가족, 성미안의 가족 이렇게 네 가족 갔는데 거기서 남자 4명, 여자 4명이서 공기 대회를 했잖아요. 뭐 거룩하게 모임을 하고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기 대회를 했다니까. 거기서 결승에 최종 진출한 게 저하고 성미아잖아요. 그래가지고 성미하고 내가 결승에 진출하고 지는 쪽은 이제 그 성별로 이제 벌치고 노래 부르기로 했거든요. 제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기대회를 해가지고 성미아를 결승에서 물리치고 남자 편이 우승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 막 성미아 자매 그 여자들 편이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기억도 나고 또 어떤 자매의 남편은 막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막 욕을 막 하고 막 네가 뭔데 막 뭐 하여튼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. 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형제가 되어 있지만, 그 김나경 자매라고 있거든요. 김나경 자매 남편이 있는데, 하루는 불려갔어요. 그랬더니,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말했길래 우리 마누라가 교회 가더만 내한테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
우리 자매를 만나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내가 무릎 꿇고 막 그 잔소리 들은 적도 있고요. 막. 그 김남정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막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볼펜으로 막 신문지 막 찍어가면서 내한테 막 혼을 내더라고. 다시는 만나지 마라 하기도 하고. 우리 사랑하는 지금 투피미 기둥 같은 박은숙 자매 남편은 자기 눈에 흙 떠가기 전에는 자기는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.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 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서 막 혈안이 됐거든요. 근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.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내 형제들이 박수를 받는 거 이것도 뭐 순수한 마음이거든 사실은. 그 정말 감사한 은혜를 갚고 교회 형제들 기쁘게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어떤 아줌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자기가 환갑이 지나도 선생님인데 친구가 돼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아줌마를 내가 딱 만났어요. 그때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딱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이제 이 사람들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. 정말 내가 이웃으로 친구로 함께 살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. 나는 순수하지 못한 거죠. 나는 전도를 목적으로 했으니까. 마침 그 시기에 비슷하게 우리 지금 11시에서 활약하는 김진희 형제가 그 박사과정을 저 하이데거로 박사를 받았거든요. 계명대학교 철학과에서. 그 하이데거를 소개하는 쭉 말하기를 하이데거의 그 가장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건데 그 하이데거를 인용하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. 목사님은 한 번도 우리를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대상이 되신 분이다.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. 이 제자들이 예수를 볼 때하고 똑같은 관점이죠. 그때 내가 뭐 팍 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. 아, 나는 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했구나. 앞으로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들의 대상이 돼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. 그때부터 이제 관점이 바뀌었죠. 그래서 교회, 그 전에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와서 자매들 인사시킨 적도 없고 이런 이유가 그거예요.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. 그리고 마음을 열고 뭐 이런저런 고민을 내놓으면 그때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. 이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이 놀라운 생명이 이 생명이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이었는데.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이 강의하고 뭐 상담하고 이런 적이 1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제가 그죠? 뭐 강의를 요구하거나 상담료를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. 근데도 신기하게 이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를 버리고 갔던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페스탈로치라 하더라니까. 애들하고 뒹굴고 뭐 이렇게 사니까. 그래서 내가 이 자매들이 교회에 와도 내가 교회 인사를 못 시킨 거예요. 왜냐하면 자매들이 혹시 부담이 될까 싶었어. 그리고 어느 날 요즘 은정이처럼 말씀을 알아듣고 탁 터지면 모든 사람들 은혜가 되거든요. 근데 아직 말씀 알아듣기 전에 생짜배기는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형제는 소중한 간증 시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형님이 토착화 이야기를 하시니까 형님이 홍성에서 어떻게 사시는지는 미루짐작이 되고요. 어떻게 하든지 홍성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그죠? 함께 사는 것이 이게 그죠? 우리가 뭐 거창하게 2000전 예수를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사실 뭐 아무리 뭐 캐봐야 쓰여 있는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뭐 조그만 그런 예수의 의록을 가지고 뭐 하기 참 어렵잖아요. 근데 형님이 그렇게 사시는 것이 정말 형님이 그 주요 중심 주제구나 싶고 토착화라는 말씀을 아까 하시니까 그 거창하게 말하면 토착하지만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뭐 저는 저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또 여기 계신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줌에 들어오신 분들대로 각자에게 이런 환경과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이런 환경과 조건 안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정말 뭐 첫눈 녹듯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우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것을 제가 꿈꾸거든요, 사실은.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바람에 우리 연구소가 갑자기 2PM 사무실처럼 돼가지고 성미하고 제가 2PM에 지금 막 시간을 다 쓰고 있는데 빨리 이렇게 좀 회복되고 안정되면 정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 이걸 뭐 양보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영식 형님 간증하면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고요. 그래서 빨리 우리가 뭐랄까 이거 뭐 역량의 낭비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데
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데, 이제 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형님이 홍성에서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사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하여튼 어려워지긴 했는데 다시 이제 힘을 내 가지고 이 제 주변에 복음이 토착화되도록 그렇게 다시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 형님이 그 토착화 신학을 연구하는 3세들이 아직 있다, 여기 희망이 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하셨는데 제가 그게 크게 제게 와닿았고요. 형님 어떤 마음으로 홍성에 사시는지 이걸 알 것 같고 이렇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저 불, 기처럼